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목요일 4월 1일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지만 빌라도에게는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사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많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살인자 바라바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메시아에는 별 관심 없었지만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은 처벌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발이 이어지죠. 죄 없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 폭력을 쓰거나 어떤 힘을 동원하는데 대제사장 무리도 빌라도도 그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삶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풍습과 전례, 즉 세상의 풍조에 따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유행에 따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죄수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수,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형수였습니다. 마치 이전에 죄인인 우리가 세상 풍조 가운데 방황하던 죄인인 것처럼 죄수 바라바는 운명을 따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는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제어스시는 왕과 살인자 사형수 누구를 놓아줘야 하는지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청케하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바라바는 전례대로 노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의 권세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이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어서 빌라도는 재차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다른 이유가 아닌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들과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로마의 권세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향해 거두는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 방식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세를 누리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죽이기까지 성공하지만 주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장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